지난주까지 룻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어났던 일을 묵상했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을 따라 모압으로 내려갔던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귀향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안식하게 하려 했었지요. 룻은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가 안식할 수 있도록 또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운명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운명을 함께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지켜보던 기업 부를 자 이순이 보아스는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죠. 기업 부를 자 1순위는 손익을 따져서 나오미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순위였던 보아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기업 물을 자로서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의무를 다했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나오미 가정은 새로운 운명 공동체, 미래를 영광으로 바꾸어가는 새로운 운명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는 가족이요 친족이라는 면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항충정교회 성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가족이요 친족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운명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중에 신방을 했어요. 한 가정회를 갔더니 전에 보이지 않던 공간이 하나 생겼어요. 샤워장이었어요. 여쭤봤어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고 여쭤봤더니 직원들을 위한 거래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로는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을 것 같았어요. 따로 씻을 곳이 마땅치 않은데 그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아내가 자주자주 씻어서 몸으로 늘 개운함을 느껴보라고 남편이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그 생각에 저녁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뚝딱뚝딱 만들기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해내면서 아내를 위해주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었었어요. 룻기를 두세 번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룻기를 다 들은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사랑 가득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룻기를 마무리하고 당분간 하나님께서 주신 누가복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중에 1절부터 4절은 누가복음의 서문에 해당해요. 누가 쓴 복음서이며 누구에게 무엇을 위하여 쓴 복음서인지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들은 바, 곧 나실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누가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예수님과 관련하여 들은 내용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에게 대하여 들은 내용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 천사에게 들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활동해 가실 것을 전개해 나가겠다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바와 다른 것이 그 근거입니다. 마태는 나실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 천사가 누구에게 전해준 바를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전해준 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었나요? 예수와 임마누엘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천사가 누구에게 전해준? 마리아에게 전해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가의 의도를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책인지, 그리고 앞으로 누가가 소개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도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저술했다. 저술하려고 시도했고 저술을 했다. 많은 사람이 저술했다. 무엇을 저술했나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저술했는데 무엇을 저술했느냐 하면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목격한 자들과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했다. 누구와 관련하여? 예수님과 관련하여 그 내력들을 많은 사람들이 저술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나도 저술하고 싶다. 나도 저술하고 싶다. 누구를 위하여? 데오빌로 각하를 위하여. 근데 그 나는 어떤 나? 3절 처음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을 위하여 꼭 기록하고 싶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나도 당신 한 사람을 위하여 꼭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데오빌로 각하의 무엇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나요? 4절 이유를 밝혀줍니다.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도록 도와주려고.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나도 이것을 쓸 필요를 느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누가 썼을까요? 그러면 나라고 표현된 이 1인칭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경 어디에도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사 속에서 이 편지는 누가가 썼다라고 단정하고 책 제목을 누가복음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사도행전과 더불어 두 권의 책이지만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고관직에 있는 이방인 데오빌로를 위하여서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분분합니다. 저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데오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데오와 필로스라고 하는 친구 또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이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 수정은 한국식 이름, 안나 그러면 미국식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데오빌로라고 하면 헬라식 이름이에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름을 많이 썼나 봅니다. 문제는 그 뒤에 각하라는 단어가 직분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각하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참고해보면 NIV나 ESV 같은 경우는 most noble, noble wine, 아주 고상한 와인, most noble, 최고로 고상한 그런 뜻도 있고요. most excellent, 매우 탁월한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최상급 비교를 통하여서 매우 탁월한 데오빌로라고 말을 해서 이 데오빌로가 어떤 한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진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인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한 사람 누가라고 하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 각하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을지 참고하면 되겠죠. 예. 그때 사도행전 23장 26절을 보면 바울이 총독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총독 벨릭스 각하 같은 단어를 씁니다. 총독은 벨릭스예요. 그 앞에 각하라는 이름을 줌으로써 총독인데 총독을 부르는 뒤에 높여서 부르는 어떤 존칭 그런 정도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3절에는 그냥 벨릭스 각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총독에게도 사도행전 26장 25절에서 같은 단어를 씁니다. 베스도 각하. 그러므로 굉장히 높은 사람 뒤에 붙여주는 존칭 정도로 우리가 보아서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대통령 각하. 우리 뒤에도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높여서 대통령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대통령 각하라고도 할 수 있고 목사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목사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각하라는 말은 그 뒤에 붙어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용어로 이해하여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든 저는 그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사람이냐 어떤 그 성격을 가진 부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으로 보고 싶어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 굉장히 높은 관직에 처해 있는 높은 관직을 자리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 그에게 누가가 소식을 전해주려 한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목적은 뭔가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뭔가요? 4절에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누가복음서를 차례대로 기록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또 써서 얘기를 해주죠? 노파심일까요? 단순한 노파심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거나 부족해서 그것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 한 번 더 편지를 써서 그에게 전해줌으로 읽게 함으로써 그의 신앙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서 쓴 내용이라고 보아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쓴 책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임영한 성도님을 위하여 기록한 이 책 누가복음. 어떻게 살펴본 책? 어떻게 기록한 책? 자세히 살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임영한 성도님을 위하여 기록한 책, 데오빌로를 위하여 기록한 책, 그렇게 붙여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3절을 조금 바꿔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 미루어 살핀 나도 최상호 목사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또 다른 이렇게 불러보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김광희 성도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도 되겠죠? 그래요.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특별히 기록해준 책이라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각 사람의 무엇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만 더 분명하게 누가가 전해주는 의도를 따라서 읽을 수 있게끔 해주려고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 내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누가가 전해주는 예수님 또 한번 알아보자, 더 정확하게 알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읽어 나간다면 마무리할 때쯤 누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잘 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누가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바, 어쩌면 누가가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던 과정에 대해서 미루어 살펴본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지요.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에서 누가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결과 예수님이 잉태될 때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누가가 이 차례대로 기록해 나가는데 순서대로 그냥 나열해 가는 것이 목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는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하여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부터 전하고 있죠. 누가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더 많이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소식은 앞으로 누가가 의미를 가지고 전하려는 예수님의 활동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소식을 들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전해들은 소식대로 이런 활동을 할 것이다. 예측 가능하게 해주죠. 자, 마태는 누가 천사에게 들은 소식을 남편 된,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남편 된 요셉이 천사에게 들은 그 예수님을 먼저 소개해주고 그 예수님이 하실 활동을 천사에게 들은 것과 연관지어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마가가 요셉이 천사에게 듣고 정리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활동하실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누가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신 활동을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비교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했어요. 마리아에게 현몽한 게 아니고 요셉에게 현몽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23절에 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준 예수님과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것이 조금씩 달라 보여요. 예수요 임마누엘이었다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예수님은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소식도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의 활동도 좀 다른 방면으로 살펴보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들은 사람이 다르고 전하는 사람은 같을지라도 들은 사람이 다르니까 조금씩 다르게 특성 있게 들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거짓으로 그렇게 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도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전해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천사와 마리아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잉태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이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라 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나요? 32절과 33절에서 그 예수가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누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일컫나요? 사람들이. 예수님 스스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야, 이분은 확실히 지극히 크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뭘 주셔요?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또 대답해요. 에이,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그랬을 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인데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앞에서처럼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공통점, 두 번의 대화 속에서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으실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예요. 그분에게 별칭이 붙는데 스스로 만든 별칭인가요? 남이 붙여준 이름인가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보통 호는 자기가 짓죠. 도산, 안창호. 자기가 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별칭은 당신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줄 것으로 수동태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 때 왕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왕위를 잘 활용할 때, 왕권을 잘 행사할 때 사람들이 그를 높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후로 예수님이 출생된 이후 성인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하실 활동의 내용이 무엇인 것 같다라고 짐작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겠죠. 잘 다스려서 그 다스림을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우리는 누가복음을 마칠 때쯤 누가가 소개해준 천사가 마리아에게 소개해준 이 예수님을 묵상한 다음에 왕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왕권을 가지고 잘 행사하실 때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며 그 앞에 부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기까지 예수님이 하실 활동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뭐예요? 왕권 행사에 어떻게 할까요? 누가복음에서는 두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심판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어떻게 하느냐면 알곡을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되면 알곡들이 곳간에 옮겨져요. 그렇지만 불로 세례를 주면 어떻게 돼요? 가라지들이 불에 태워진다고 그래요. 심판과 구원을 행사하신다라는 거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하기를 그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텐데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진다. 심판과 구원의 행위를 주도적으로 해갈 수 있는 이가 누구죠? 왕이에요. 그 왕권을 누구에게부터 받나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신다. 그 구원과 심판을 제대로 행하신 결과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일컬어지며 인정되어지며 그렇게 불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구원하신다 또는 긍휼히 여기신다 라는 것이 어디에서 많이 드러나느냐 하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산상수훈에서는 첫 번째 복이 뭔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소개하면서 앞에 심령이를 빼버렸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어디에 관심이 많죠?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율법의 노예가 된 자, 정말 불쌍한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행하시는 긍휼 사역, 구원 사역을 예수님은 충실히 감당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불로 세례를 주시는 심판 사역도 병행하셔요. 그래서 마무리될 때쯤, 그 사역이 마무리될 때쯤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았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예수님,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에게 왕권을 받아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구원과 심판으로 다스려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며 그런 별칭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던 그 예수님을 수용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왕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 보내준 그 편지를 우리도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데오빌로 입장에 서보게 되었습니다. 누가가 전해주는 바, 마리아가 천사에게 들은 그 예수님,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왕권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위탁받아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왕으로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행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도 무릎 꿇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